역대 31장, 사실 31장 1절은 그 앞에 있었던 30장의 이야기의 마지막 이야기로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이 좋습니다. 역대 30장에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히스기야 왕이 6월절을 성대하게 치르게 되는데 그 대상은 남쪽 유다 백성만이 아니라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미 히스기야 왕 6년에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을 했고요. 그 멸망해서 사실은 나라를 잃었던 사람들, 나라를 잃은 사람이죠. 그리고 뭐 아무런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조차 없는 그들을 불러서 6월절에 참여하게 했던 이야기. 그리고 나서 이제 6월절 참여한 백성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가가 바로 이제 31장 1절의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일이 마침에 거기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과 단을 제하여 멸하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그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다. 아멘. 그러니까 열왕기를 보면 열왕기에서는 히스기야의 업적에 대해서 그 평가를 상당히 짧게 기록하고 있죠. 어떻게 기록했냐면 그가 산당을 제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산당을 제하게 된 그 모든 배경과 내용들이 오늘 이 역대기 30장과 31장 1절이 같이 기록이 상당히 길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 모두까지 초청을 하고, 물론 다 온 것은 아니라고 했죠. 조롱하며 비웃으며 안 온 사람도 있었고요. 와서도 자신을 성결케 하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오랫동안 제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뭔지 6월절인지 뭔지 하나도 몰랐으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사함을 얻고 그들과 함께 6월절을 잘 지킴을 더 성대하게 지키고 이제 그들이 나가서 모든 산당과 그리고 아세라 목상들 모든 이 제사 이 이방 신에게 드린 제단을 다 회파하였다.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6월절 절기를 지킨다는 것이 그만큼 의미가 분명히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뭐 지금 여호와 하나님의 교회처럼 6월절을 지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는 결국 우리 신앙의 개혁을 가져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없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아니면 우리 삶의 변화를 사실은 기대할 수 없다는 것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2절 이하로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 이야기는 조금 다른 주제의 이야기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의 그 주구의 제목에서는 성도의 교육에 대한 책임이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히스기야는 성전 제사의 제도들 이것이 일반화되도록 일상화되도록 하는 그 일을 힘쓰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죠. 그들은 이미 하나님이 따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치는 자가 되도록 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들에 관한 규례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단순히 제사장들이 뭘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 모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우리가 올바로 매일같이 제대로 드려지기 위해서는 바로 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 이들에 대한 성도의 일반 백성들의 책임이 있다. 근데 그 책임에 관하여 이야기를 할 때 온 백성이 기쁨으로 자신의 모든 예물들과 그리고 11조를 가져오고 성물을 가져와서 이것이 차고 넘쳤다 그런 이야기고요. 이것을 어떻게 또 잘 관리했는가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전체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히스기야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모든 반차를 정하고 이 지금을 제대로 정하면서 사실 제일 필요한 것은 이들의 생활을 책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성전에서 이제 과거에 우상 숭배할 때는 제사장과 레위인들 사실 다 아무 일도 할 것이 없으니까 다 뿔뿔이 흩어지든지 뭐 자신의 그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또 다른 일을 찾아볼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성전 제사가 다시 부활을 하고 성전에서 각자 맡은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되자 이제 레위인들이 그 생활을 또 맡아줄 그런 일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선 히스기야는 자기의 어떤 소유물 가운데 일부분을 정하여서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정했고요.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의 제물로 그가 바쳤다고 하는 것은 결국 제사를 통해서 제사장들은 일을 하고 그 제사의 속물을 가지고 그게 먹고 사는 문제가 있지요. 자, 그래서 자신의 일부의 제사를 늘 드리도록 이렇게 정하였던 것과 이제 백성들에게 마땅히 음식을 주어야 된다. 그래서 너희가 너희의 소유물들, 너희의 산물들의 11조를 드릴 것을 이야기하고요. 백성들이 이것을 기꺼이 가져왔다.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5절에 보면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처음 것을 품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관한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해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더미를 이루었는데 3월에 쌓기를 시작하여 7월에 마친지라. 여러분 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들이 처음 것들과 그리고 11조를 가져왔는데 기쁨으로 가져왔는데 그걸 막 쌓아서 더미를 쌓아두기 시작했는데요. 3월에 쌓기를 시작하여 7월에 마쳤다.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자신들의 처음 것들과 그리고 모든 산물의 11조를 막 순차적으로 가져왔겠죠. 근데 이것이 3월에 시작하여 7월에 마칠 정도로 아마 엄청난 양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오늘날도 사실은 이런 교회 이 연보라는 문제 또는 11조에 관한 문제가 참 많이 대두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유튜브에도 보면 저도 한 어떤 목사님이 글을 올려놨더라고요. 뭐 11조 드리지 않아도 된다. 뭐 필요 없다. 11조는 마치 구실의 산물인 것처럼 그런 이야기 이렇게 제목이 있어서 하나 읽어봤어요. 들어봤는데 도대체 이분이 왜 그런 주제를 그 앞에다가 썼는지 내가 보니까는 많은 사람이 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쓴 거였더라고요. 근데 참 오늘날 이런 문제가 참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교회가 잘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또 목회자들 스스로가 욕심을 가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작은 교회, 어려운 교회는요, 사실은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형편인 건 맞고요. 대신 이제 큰 중대형 되는 교회들이 사실 많은 좀 책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렇게 이 본문에 보면 제가 교역자에 대한 성도의 책임이라 이렇게 했는데요. 이 뒤에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자, 여기 보면 15절 이하로부터 그 수하의 에덴과 미냐민과 예수아와 스마야와 아마랴와 스가냐는 제사장의 성읍들에 있어서 직임을 맡아 그 형제에게 반찬을 물은 대소하고 나눠주되 3세 이상으로 족보에 기록된 남자 외에 날마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 반찬을 직임에 수종되는 자들에게 다 나눠주며 여기 보면 그 나눠주는 대상이 어떻게 됐냐 하니까요. 사실은 3세 이상으로 그 족보에 기록된 남자들 그리고 지금 반찬으로 그 직임을 행하는 모든 자들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우리가 그걸 나눠줘야 된다 생각하겠죠. 반찬으로 그 직임에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을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니까 3세 이상으로 족보에 기록된 남자도 포함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 외에 그리고 또 이런 반찬을 일하는 사람까지 다 나누어 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3세라고 생각해요. 3세. 레위인들과 제사장들 가운데 3세짜리 아이들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 한 8세 그런 애들은 이것저것 해도 조금 자기가 제사하는 일에 자기의 아버지를 따라서 또 친척을 따라서 뭔가 할 수 있다고 하지만 3세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3세도 이것을 다 똑같이 배분했다는 것은 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구절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오늘 보면 한국에 사실 수많은 교회가 있고요. 그 중에 80%는 사실은
다 어려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80%의 교회는 자립이 제대로 되지 않는 교회다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20% 가운데 물론 자신 스스로 자립하는 교회가 있겠고 조금 더 큰 규모, 조금 더 컸다는 것은 이제 좀 중형급 된다. 그리고 대형 교회들이 있죠. 사실 대형 교회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자립을 하고 그리고 아직 중형은 되지 않지만 하는 교회까지 포함해도 사실은 20%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 검단지교도 한 180개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과연 손을 꼽고 자립을 할 정도, 그 다음에 건물과 그 다음에 조금 좀 커 보인다라는 교회가 과연 몇 교회나 되겠습니까? 따지고만 정말 한 30개 교회 될까요?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퍼센테이지를 보면 실질적으로 한 20% 정도가 자립 이상의 뭔가 좀 그래도 물질 갖고 뭔가 쓸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교회들입니다. 나머지는 사실 다 어려운 교회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오늘 3세 이상의 남자들, 그 족보에 기록된 모든 남자들, 사실은 3세부터지만 성제에서 봉사하는 연령을 시기마다는 다르지만 처음에는 30세 그 광해 승들했다가 25세, 나중에는 이 20세로 다윗 시대 때 낮추게 됩니다. 20세부터 사실은 50세까지가 성제에서 봉사하는 연령이에요. 근데 족보에 기록됐다는 것은 3세뿐만 아니라 그 이상 된 사람들까지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오늘날 말하는 은퇴하는 사람까지도.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공정하게 분배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 큰 교회들이 사실 이런 책임을 져야 됩니다. 가톨릭은 사실은 이제 그들의 그 헌금 구조는 모두가 다 중앙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중앙. 그래서 사실은 바티칸으로 다 올라가는 것 같은 이야기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것이 다 분배가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톨릭에서는 사제로서 신부로서 저 섬, 외딴 섬, 성도가 5명밖에 없는 섬에 가서 자기가 섬김을 사용을 해도요 똑같습니다. 이 도시에서 하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100명, 500명의 교회에서 사제하는 거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 개신교는 다르죠. 개신교는 저 섬에 가서 정말 5명, 10명 모아놓고 하는 교회는 정말 어렵고, 그리고 도시에서 몇천 명, 몇만 명 이런 교회를 담당하는 교역자들은 정말 이 세상에 다른 직업이 부러울 것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또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잘못된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일에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히스기야의 이런 시대 때 있었던 이런 일들을 우리가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도 적지만 우리가 그래도 어렵고 힘든 교회들을 조금씩 돕자. 몇몇 교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일들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이런 일들과 함께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어제 우리 회계 재정부 집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사실 제가 처음에 이게 영상 예배를 드리며 가정 예배로 드리는 가정들이 좀 더 많아지고 사실 그러면 교회가 좀 힘들게 돼 있어요. 재정적으로 힘들게 돼 있습니다. 어제 집사님들이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그래서 단체 카톡방에다가 교회 이 계좌를 올려서 또 가정 예배를 드린 분들도 함께 연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제가 했는데 근데 이제 재정부 집사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교회가 쓰여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예산이. 그 예산 가운데 어떤 게 있습니까? 물론 목회자 사례도 있고 부교육자 활동비도 있고 여러 가지 교회 쓰는 일도 있죠. 그렇지만 또 선교하는 일들, 또 미자립 교회를 도우는 일도 다 있어요. 이런 일에 함께 우리가 동참하자는 의미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 참 제가 그래서 맞다. 그런 분이 필요하죠. 당장 오늘 목사 월급만 주기 위해서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분이 함께 가는 거예요. 또 이것이 확대되고 더 나아갈수록 우리는 더 그 일들을 더 많이 해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선교도 좋습니다. 또 국내에 있는 많은 미자립 교회 교육자들을 돕는 일도 참 필요한 거예요. 그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나눌 오늘 3세부터 그 족보에 기록된 남자들, 비록
일을 하지 못하는 나이라 할지라도 그런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똑같이 이것을 분배하도록 했다는 것. 참 의미가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물론 우리 성도들이 볼 때는 큰 교회 목사 얼마나 목회를 잘하면 저렇게 큰 교회에 이렇게 다니게 했을까 또 그럴 수 있겠습니다. 야, 저 사람은 어떻게 또 얼마나 지지를 못났으면 목회를 저 정도밖에 못할까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떨까요? 하나님 보실 때는요 똑같은 종일 뿐입니다. 단지 충성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은 그 사람이 큰 목회를 하고 있느냐 작은 목회 그건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충성된 종만이 있을 뿐이고 그것이 큰 교회나 작은 교회를 떠나서 자기가 맡은 것이 크냐 작으냐 떠나서 충성한 목회자냐 그건 개인의 책임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오늘 히스기야가 그런 관점에서 3세부터 그 족보에 있던 모든 남자들 지금 당장 반차적 일을 하는 이런 제사장과 레위인들 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이것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이 모든 일을 맡겼다.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는 늘 이런 부분에 힘을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큰 교회가 되든 또 작은 교회로 남든 우리가 항상 우리보다 못한 교회가 있고요. 그런 교육자들, 그런 형편에 있는 교회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함께 나눈 일들, 역량이 있을 대로 나눈 일들에 더욱더 힘쓰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일이 또 오늘 한국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목회자든 어떤 종교든 하나님의 충성됨으로 나아가는 이런 일들이 있도록 우리가 함께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히스기야 때 6월절 제사를 통하여서 온 이스라엘과 유다가 함께 우상을 타파하며 모든 산당을 제하고 목상들과 또 주상들을 다 깨뜨리고 이제 개혁을 일으킴과 동시에 하나님의 전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제사를 맡고 모든 일을 수종드는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풍성한 것들을 얻게 하시고 함께 나누는 일들 우리가 함께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성도들이 교육자에 대한 책임을 기억하며 한 교회, 자신의 교회만이 아니라 또 힘들고 어려운 미자립 교회들을 함께 돕고 섬기는 일들 그래서 모든 이 땅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신의 역량을 다해서 충성하는 종들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모든 가정들을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갈 때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충만한 은혜로 함께 하셔서 나누고 베푸는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